구약성경 407페이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함께 되니 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교제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좌우로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새로운 은혜,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이민을 가서 잘 살아보겠다던 김 집사님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저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정리해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새롭고 낯선 땅에 정착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김 집사 남편이 병으로 죽고 맙니다. 홀로 된 아내 김 집사는 2 아들을 키웠습니다. 마침 2 아들도 장성하여 결혼을 했습니다. 현지에 있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2 아들마저도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만 죽고 맙니다. 하나는 사고로 또 하나는 병으로 그렇게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을 갔는데 남편도 죽고 자녀도 다 죽어버린 상황. 이제 2 며느리만 남았는데 자식이 죽고 난 뒤에 남은 며느리는 사실 남과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만난 겁니다. 얼마나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더 이상 외국에 살 수 없어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가 흉년을 피해서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다가 남편도 죽고 2 아들도 죽고 2 며느리만 남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나오미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이름이 나의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나오미의 삶이 그렇게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었습니까? 참 이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도 슬픔과 고통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환영을 하자 나오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하라. 마라는 쓴물, 이런 의미죠. 인생이 정말 그렇게 쓴물과 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차라리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오미의 이런 탄식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동일하게 그런 탄식과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러한 이 나오미와 같은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요즘같이 코로나의 상황들,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에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이 고통의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에 참 마음이 무겁고 답답합니다. 인생의 흉년과 같은 그러한 이 인생의 흉년의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남은 인생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조급함을 버립시다. 우리 인생의 흉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무언가를 결정을 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떡집입니다. 그만큼 풍성하고 모든 것들이 풍족해야 하는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다니 말이 됩니까? 항상 풍족해야 하고 먹을 것이 많아야 하는 이 떡집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인생에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상황들을, 흉년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참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조급하게 베들레헴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더 안 좋은 결과로 나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더 큰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언가를 급하게 행동하고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삶의 터전과 직장과 어떤 상황들을 급하게 그렇게 바꾸고 옮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급하게 행동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 결과가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두 신실한 부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교사셨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두 분이 다 교사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해외 여행을 갔지요. 이제 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LA로 둘러보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여행을 쭉 했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미국이. 그래서 마음에 이민을 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이민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 이분도 이민을 가기로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LA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민을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이라서 조금 이제 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너무나도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지요. 이제 샌드위치 가게를 시작을 이제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이렇게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재료를 준비를 하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또 장사가 잘 안 돼요.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찾아가서 이제 뵙게 되었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참 여행을 왔을 때는 미국이 그렇게 좋아 보였습니다. 너무너무 살기가 좋고 오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와서 살아보니까 여행 온 것과 사는 것은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성급하게 저희가 이민을 결정한 것 같아서 참 후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민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해 보았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그렇게 쉽게 결정한 것이 참 결국은 이런 힘든 어떤 그런 삶들로 나아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을 하게 이 인생의 이 흉년의 때를 만나게 될 때 조급하게 뭔가를 결정을 하게 되면 항상 이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조급함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할 여지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조급함으로 무언가를 빨리 결정을 해버리고 행동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공간이 없는 겁니다. 여유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때로는 인격도 빚으시고 관계도 만들어 가시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데 내가 나서서 계속 앞서서 일들을 처리해 버리니까
이 일들을 그르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제법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년의 때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이 힘들지만 그 힘든 현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으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좀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함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흉년의 때이지만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인도와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가 하면 흉년의 때에 우리가 조급함은 버려야 되겠지만 급하게 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흉년의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여러분, 일단 이 흉년의 때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먼저 생기기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지만 흉년의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한번 볼까요? 타국에서의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베들레헴의 상황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베들레헴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내가 고향에 가서 죽겠다. 하나님의 땅에 돌아가서 내가 죽겠다. 영적으로 보면 내가 모압이 아니라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흉년의 때를 보내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결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는 내면의 그러한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이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흉년을 만나고 뭔가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면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나를 다시 기쁨으로 받아주실까?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내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고 내 모습이 이런데 참 사람 보기에 부끄럽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또 그런 가운데 주변 사람들도 의식을 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도 함께 의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고 하나님 믿는다는 걸 아는데 내 인생의 흉년의 모습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참 부끄럽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과 연결해서 시편 42편이 참 공감이 되었는데 시편 42편에 보면 이 시인도 이 저자도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되었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42편 3절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인생의 곤고함과 인생의 이러한 이 흉년의 때를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그런데 네 모습이 왜 그래? 그러자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죠. 이 눈물이 음식처럼 그렇게 많이 흘러나와서 내가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또 비수같이 내 가슴을 꽂습니다. 42장 10절 보시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런 상황이 되면 참 인생의 흉년의 때가 되면 사람 만나기도 싫고 얼굴 보기도 싫고 숨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실망의 마음이 우리 내면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42편 11절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비록 우리가 참 비참한 가운데 있고 이 흉년의 때에 참 우리 마음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럴 때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새롭게 소망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흉년의 때, 인생의 장애물과 같은, 인생의 걸림돌과 같은 그러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걸림돌과 같은 그것을 디딤돌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유영만 씨가 쓴 생각사진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꿈으로 가는 목적지에 수많은 장애물과 걸림돌을 심어 놓는다. 시련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다. 시련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시험에 들지 않고 난이도가 높은 시험을 잘 견뎌낸다. 다양한 시련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새로운 시작과 색다른 시도를 하게 된다. 걸림돌에 걸려봐야 걸림돌이 디딤돌로 바꾸는 체험적 노하우를 터득하게 된다.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 본 사람은 수많은 삶의 지혜를 얻는 것이다. 따라서 걸림돌과 디딤돌은 같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걸림돌에 넘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걸려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우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아무리 낙심되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돌이킬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룻기 전체의 주제가 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헤세드, 은혜,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이 룻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세밀하게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룻이 이삭을 주우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나간 겁니다. 그 많은 밭들이 있는데 하필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보아스를 만난 룻은 보아스로부터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보아스가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도움들을 주게 되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조금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면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구약시대 때 있었습니다. 바로 땅과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이 제도인데요. 이 고엘 제도는 예를 들어서 친척이나 형제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자가 죽게 되면 그 땅의 소유가 이 남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땅을 상속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죽은 친척이나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죽은 자의 이름으로 재산을 보존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행할 것이요
쉽게 말해서 죽은 친척과 형제를 위해서 친족이 그 기업을 대신 잇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을 모르겠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한다면 경제적인 손실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땅값을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대신 기업을 물겠다고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도우신 것입니다.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룻과 나오미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돌아오는 자들을 향해서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비록 내 삶이 망가지고 비록 내 인생이 정말 흉년의 때를 만났다 하더라도, 방탕한 가운데 심지어 나아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돌아온 둘째 아들, 보통의 부모 같았으면 그렇게 재산 말아먹고 온 아들 가만 놔뒀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예비하셨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면서 돌아온 그 아들을 환영하며 맞이하였던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모습,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흉년 가운데서 어떤 방탕과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그런 이 흉년의 때를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흉년의 때이지만 인생의 그런 고난과 고통과 방탕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함을 기억을 하며 그 은혜 가운데 안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흉년의 때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면서 흉년의 때를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새로운 시작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컴퓨터를 우리가 다 사용하고 있는데 컴퓨터를 사용을 하다 보면 속도가 느려지거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불순물들이,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이제 컴퓨터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포맷하는 것입니다. 다시 리셋하는 것입니다. 한번 쫙 이렇게 밀어버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 나면 컴퓨터가 다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때로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에 불필요한 불순물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리셋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리셋이 언제 이 기회가 되냐 하면 바로 흉년의 때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추구하면서 지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불순물들과 잘못된 동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컴퓨터를 리셋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한 번씩 그렇게 정리하는 리셋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흉년의 때인 것이죠. 흉년의 시기를 통해서 내 인생의 불순물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요, 그것을 정리할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흉년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리하여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방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보다 더 관계 있는 삶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인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오늘 이 주인공의 나오미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진 인생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의 축복이라는 낮은 차원의 꿈을 깨뜨리시면서 가장 위대한 꿈, 즉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사귀며 그분의 뜻을 알고 변화되는 꿈을 꾸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보다 더 위대한 것을 향한 열망을 주시기 위해 선하지만 저차원적인 우리의 꿈을 깨뜨리신다. 여러분, 저차원적인 꿈이란 이 땅에서의 목표를 이루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살아가는 많은 것들, 형통하고 편안한 것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월급 봉투가 두꺼워지고 은행 잔고가 많이 쌓이고 모든 것들 잘 되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꿈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나쁜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이런 축복들을 주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레리 크랩이 말했던 것처럼 저차원적인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높은 차원의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차원적인 꿈들이 깨어지게 하실 때에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보다 더 고차원적인 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나가야 할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저차원적인 꿈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야 할 그런 고차원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새로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흉년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늦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로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요.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이제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가 도착하면 사람들이 이제 내리기 위해서 빨리 서서 이렇게 빨리 나가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질 않는 겁니다. 계속 그냥 줄을 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거의 이제 제일 뒷자리 쪽에 비행기 좌석이 배정이 되어서 근데 제일 거의 뒷자리에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좀 급한 것 같고 이제 조바심도 나고 해서 언제 줄이 빠져나가나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도저히 이렇게 빠져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안내 방송이 들리는 겁니다. 기내 안내 방송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뒤쪽 출입문을 개방하니 뒤쪽 승객들은 뒤쪽 출입구로 내리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 옆에 출입구가 있더라고요. 문이 퍽 열리는 겁니다. 제일 뒷줄에서 제일 늦게 내릴 줄 알았는데 제일 먼저 내리게 되었습니다.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새롭게 길을 여시면 여러분 제일 뒷자리에 있더라도 제일 앞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사실, 여러분 역전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전을 가능하게 하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삶을 한번 볼까요? 완전히 깨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지점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인생의 흉년으로 망가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에서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은혜를 있게 하셨습니다. 죽은 아들들의 기업을 다시금 물러받아서 사게 하셨습니다. 그 기업의 가정의 이 가업을 다시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아스는 이제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가정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잃었던 기쁨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루스의 아이를 낳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오미가 아이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룻기 4장 17절 보시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여러분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리고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다윗의 누구라고요? 할아버지가 되는 건 아닙니까?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메시아의 혈통을 잇는 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할 때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를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육신의 혈통으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 망가진 가정이, 한 망가진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보,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가정으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했던 인생을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놀라운 가정으로, 구원 역사와 관계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흉년을 만났다고 인생이 뒤처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언제든지 상황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버스가 지나갔다고 눈물 흘리며 후회하고 있습니까? 버스 지나갔다고 버스 지나간 버스 손들면 뭐하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간 버스가 있으면 새롭게 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지나간 버스는 어쩌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였고, 내가 원했던 목표였고, 내 인생의 계획이었다라고 한다면 새롭게 오는 버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버스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버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버스에 탑승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인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뤄가는 한 조각의 퍼즐로서 우리 인생을 맞춰가게 되는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흉년 가운데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버스를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 버스에 용감하게 담대하게 탑승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으로 그렇게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그 목적지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흉년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조급함을 버리고 잠잠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 헤세드를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계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 인생은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우리는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의 때를 지나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헤세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예수님 품으로 나옵시다.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 3절입니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봄이 오든 이 세상 습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도우시리.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게 인생의 흉년의 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러한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조급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이 흉년의 때를 믿음으로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